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인생에 있어서 떠남과 머무름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머무름과 떠남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떠남과 잘못된 머무름은 그 사람의 꿈과 비전과 인생과 운명까지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떠남과 머무름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확신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금요 심야 때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의 목초지의 문제로 심한 갈등과 심각한 관계의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바라보았고 이것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큰 싸움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위기를 아브라함이 해결해가는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먼저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자존심 버리고 자기의 그 체면을 버리고 먼저 찾아가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면 사실은 그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되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보이는 물질을 잃어버리는 대신 사람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니까 물질보다 사람을 택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을 택하는 것이냐면 보이는 물질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양보하는 것, 물질이 우리 시대에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맘모니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만큼 물질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어떤 도구의 이상을 넘어서서 이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돈이면 다 된다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죠? 전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그 정도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앞에 놓고서 포기하는 것,
이런 결정은 아브라함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한번 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의도가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랑의 중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위험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세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려다가 뒤에 앉으. 네. 괜찮습니다. 늦어도 앞으로 오셔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 깨달은 것은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어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대처하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성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도 사실은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믿음이 더 생긴 거죠.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내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성공 때문에 말씀의 양심의 우리 그 신앙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진짜 인생의 성공을 맛보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욕심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땅들을 아주 세심하게 상황을 조목조목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죠. 그 소알 땅을 스캔했습니다. 쭉 조목조목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스캔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어떤 땅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 붙들고 떠났던 아브라함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잣대를 삼으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과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바랄 수 있느냐, 바라볼 수 있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한다는 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창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된다 하면 되는 그런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없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이 현재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기정사실인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구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롯이 바라본 요단 평지는 풍부한 물을 공급해주는 아주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농경 목축 문화에서는 최상의 거주 조건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욥이랍니다. 롯이 딱 바라보니까 두 가지 표현을 해요. 뭐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어딜 말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같고? 애굽 같아요. 애굽.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 목초지로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으로 너무 유명한, 당시 기름진 곡창지대로 유명했던 그 나일강 때문에 이 애굽은 곡창지대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과 비견할 정도로 보였다면 롯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거주지였죠.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것이냐, 욕심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아서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지만 롯의 이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잣대로 평가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어요. 너무 화려한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너무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이런 대조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삼촌 밑에서 자수성가한,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뛰어난 수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삼촌 밑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어떤 재산을 키운 재력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에게는 지금 현재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양도 있었고 소도 있었고 장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단이 없었습니다. 제단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텐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있던 믿음까지 깎아먹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시간 남으면 드리는 것쯤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복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어요. 어떤 차이? 예배의 차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도 예배의 차이였습니다. 학벌의 차이나 외모의 차이나 어떤 다른 것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나누는 기준도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브라함은 늘 제단을 쌓았어요. 자,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도 뭐 했죠?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게 예배거든요. 롯은 아브라함과 견줄 만한 재산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이것이 훗날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드는 차이였습니다. 바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롯의 선택 기준은 뭐였냐면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대사형에서 배가 출발할 때 항법사가 항로에서 2도만 옮겨도 2도만 오차가 생겨도 뉴욕으로 갈 배가 보스턴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차이 같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욕심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을 시작하든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첫 단추를 믿음의 단추로 여러분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형편이 좀 되면, 나중에 시간이 좀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때는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나중에 되면 더 못해요. 외롭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롯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롯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자식처럼 키워줬기 때문에 그 삼촌의 은혜와 삼촌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고민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의 떠남은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사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떠남과 머무름을 제가 서론에 얘기했는데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머물러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떠나야 할 때는 언제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실 땐 떠나야 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악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실 때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어떤
리더가 섬기는 사람이 사울처럼 영적 권위와 분별력을 이루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롯은 절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왜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국이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축복의 통로가 옆에 있는데 어찌됐든 롯은 그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어야지 아브라함의 복을 겸하여서 받는 거예요. 롯은 최상의 조건을 취해서 독립한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롯은 그때부터 타락과 온갖 시련과 재앙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곁은 빨리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곁에는 바짝 붙어 있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받을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망할 짓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니까 선택하는 것마다 망할 짓만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지혜 없는 것만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택하는 것은 아무리 최상의 선택인 것 같아도 다 망할 짓이고 다 지혜 없는 짓이고 잘못된 것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롯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그 선택이 얼마나 최악의 선택이었는지를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선택에 대해서. 자,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그 땅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롯이 들어간 이 소돔 땅이 곧 소돔을 포함해서 중동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간다, 잡혀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롯이 선택한 땅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것을 지금 모르니까 장밋빛 꿈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롯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점점 타락을 향해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곧 전개될 참담한 미래를 암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게 됩니다.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까?
집을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직장을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사업을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배우자를 그렇게 선택하십니까? 한 교회 장로님이 사익감을 고를 때 학벌과 재산을 꼼꼼하게 따지면서도 믿음은 전혀 보지 않는,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그 교회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말렸대요. 그러자 장로님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어떻게 우리가 다 목사님처럼 삽니까?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롯과 다른 게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다시 말해서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롯은 어쩌면 내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어떤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을까요? 낯설고 말도선 이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아들처럼 키워왔던 이 롯이 어느 날 한순간 자기를 떠났을 때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하고 마치 의지하던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 롯이 진짜 떠나라고 한다고 떠나버리는 순간 아브라함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마 쫓아가서 좀 더 같이 있자고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는데 롯이 떠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롯은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어떤 힘?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것, 그것이 어쩌면 롯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채우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롯과 결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생각엔 그것 없이 못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나는 망할 것 같지만 그거 포기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포기되어지지 않고 아직도 내가 의지가 되고 아직도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빼앗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인생에서 떠나보내야 할 롯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좀 섭섭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줄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그 롯을 떠나보내면 그 롯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죽고 있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고개를 들어라, 눈을 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은 땅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앞뒤 전후 좌우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도 하늘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고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축복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자, 네가 보는 대로 다 네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것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큰, 이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동서남북이면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인지. 보이는 대로다. 아마 롯이 보았던 땅도 보였다면 그 땅까지도 아마 아브라함의 땅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롯이 욕심을 부리며 간 땅은 롯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땅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아웅다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절대적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 땅의 축복, 이것이 단순한 소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더 나아가서 결국 땅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이죠?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뭐라고 하세요? 네가 보는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류의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소유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택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갈 때, 믿음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걸음, 여러분이 내딛는 믿음의 걸음 하나하나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발자취를 남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걸어가라고.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누군가가 따라가는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떤 그 목사님의 이 카톡 프로필 메시지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은 어른 되기.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살지 않기. 여러분 그건 너무 평범한 말이죠. 근데 저는 너무 그게 의미 있어 보여요. 어른으로서 여러분 진정한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소소한 아주 작은 발걸음 같지만 누군가 언젠가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발자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걷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발 내딛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식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은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선택과 이 믿음의 발걸음이 앞으로 수만, 수천, 그 수없이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걸고 식당을 개업한 주인이나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에게 이 약속은 너무나 간절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나 식당이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의 인생을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지금 당장 외롭고 힘들더라도 인간적으로 편한 사람 모으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편한 사람들, 인간적인 관계와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바로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척 관계였던, 자기하고 혈육의 관계였던 이 롯은 떠나보냈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관계에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조카 롯과 싸우지 않고 100% 손해보고 포용하고 떠나보냈구나. 난 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이제 내가 네가 포기한 모든 것을, 그 이상의 엄청난 것을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주리라. 꼭 그런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것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이익을 놓고 형제끼리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 같은 존재에게 화내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양보한 것보다, 손해본 것보다 더 큰 하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욕심 부리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놀라운 성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다고, 이 세상이 우리를 성공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미련과 가치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오늘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수고스럽고 편안하지 않고 어렵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